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가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이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나못으로 가니라. 아멘. 엘리사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때를 강조를 하고 싶은데 마땅히 하나님의 때를 강조할 만한 구절을 못 찾아서 제목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제 지구상의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소식들이 예전에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통신이 발달돼서 생생하게 전달이 되죠.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 나오잖아요. 거기가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세계 복음화의 전도의 중심지. 그리고 그 시리아와 그리고 터키는 사도 바울의 1, 2, 3차 선교의 핵심지였죠. 정말 7.8이라는 원자폭탄 쩌리가라는 수십 개의 위력에 해당하는 이제 파괴력을 가진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을 볼 때 인류는 이미 18세기부터 신은 없다, 자연현상이다, 자연의 힘이다, 자연의 능력이다, 위대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오죠. 그런데 자연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주관하는 것이 없는 상태를 자연이라고 그래요. 주체가 없고 의지가 없는 상태를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연의 힘이라뇨?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피해가요. 이 어마어마한 자연 앞에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누구 앞에 겸손해지자는 소리죠? 무엇 앞에? 실체가 없는데. 되게 위시간 척합니다. 아는 척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자 하는 그 완악한 마음이 그런 이제 결과들을 가지고 오죠. 왜 이런 모순을 가장 지식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배웠다는 사람들이, 유식하다는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말합니까? 피조물의 생각과 피조물의 능력을 가지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유한하고 무능한 이 피조물이 전능하며 유한한 하나님을 그 피조물 안에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정의하려고 하는 그 무지함이 이런 결과를 이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생사화복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에 누가 실패합니까?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합니까? 적극적으로 실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속이고 미혹하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제 전도할 때 그럽니다. 오늘 며칠이야? 몇 년도 며칠이야? 2023년 2월 19일이요. 어떻게 2023년 2월 19일인지 혹시 알아? 그럼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요. AD는 모르고 무슨 말이고 BC는 무슨 말이야? 그럼 그제야 BC 그러면 이제 좀 이제 똑똑한 녀석들은 Before Christ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예수님 전. 더 정확하게는 Before a born of Christ. 예수가 태어나기 전이 기원 전이야.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이야. 그 증거가 그렇게 해서 세워져 온 날이 2023년 2월 19일이야. 근데 왜 그 예수를 안 믿어?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기 싫지, 안 믿어지지. 이런 걸 뭐라는 줄 알아? 이런 걸 가리켜서 지 마음대로 산다고 그래. 내가 안 믿고 내가 부인하고
내가 싫다고 해서 존재하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 존재하고 실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아무리 사단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싸움, 마음을 결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가 휘어지고 검어지는 것까지도 때를 따라서 주장하시죠.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은요, 이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흰머리가 안 나셨어요. 그럼 저를 보더니는 어째 나보다 흰머리가 많냐?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치가 나는 것을. 방법이 없죠. 그러죠? 그래도 이제는 좀 흰머리가 나셨더라고요. 그 전에 흰머리가 없으셨다니까요. 아니, 나이가 90이 넘은 양반이 흰머리가 없어. 그런데 50 넘은 아들이 흰머리가 있어. 그건 발 수 없는 거예요. 왜? 체질이 그렇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휘어지고 검어지지 못하지 않느냐? 다 하나님 하신다는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개인의 작은 것 하나에서 전부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라는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지금 다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뭐 하든 거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짧은 인생, 길어봐야 100년, 그것도 건강하게는 7, 80년, 아주 길게 잡아서 7, 8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뭐 역사에 지식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거 공부하면 다 한 사람 누가 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 기억합니까? 못하잖아요. 세계 역사 기억합니까? 못하잖아요. 내가 살고 경험하고 공부한 것 중에 몇 개 기억나는 것 가지고 그 짧은 걸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경륜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완전하게 세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그 안에 있는 자가 어찌합니까? 하루살이하고 파리하고 놀았대잖아요. 놀다가 파리가 가면서 하루살이 안녕, 내일 봐. 하루살이 말, 내일이란 말이 뭔 말인데? 내일이 뭐야? 내일이 몰라. 그게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일이 뭐야? 그래도 파리는 한천은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살이는 한 7일 정도 사는가 봐요. 5일에서 한 7일 정도. 말에 이제 하루살이라고 그러는데 내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영원한 경륜을 가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 쉽게 잊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아합의 가문을 통해서 오늘 에후라는 사람이 세워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되 그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없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또 못 될 것 같고 그런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그건 인내를 말합니다. 그것은 평안을 말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조금 기다리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죠.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셔. 안 좋았어, 힘들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한테 좋은 거였어.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란 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는 님시의 아들 에후, 여기서는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말이 더 맞겠죠. 그러면 이 아들이나 손자는 벤이라고 단어가 같아요. 단어가. 그래서 아들로도 보고 손자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봐서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봐서는 에후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누구 손에 자랐다? 할아버지 손에 자랐다. 그래서
그냥 님시의 아들 에후라고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에후를 세우라가 기름 부으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자,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서 이르거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아람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아람하고 전쟁 중에 여호람, 아합의 아들 중에 그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죠. 부상을 입어서 별궁이 있는 이스라엘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그곳. 그곳에서 지금 편안하게 지금 치료하면서 즐기고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장군 에호는 군사들과 함께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로 가라는 겁니다. 전쟁터로.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뭘 하기 위함입니까? 엘리야에게 얘기했던 대로 에후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 오므리의 가문,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 이 집안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뭐가 찬 겁니까? 때가 찼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때에 보응을 하신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에 따른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에 상급이 언제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오늘 나의 삶에 조급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오직 그 평안을 누리며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제목 본론입니다. 때가 참회입니다. 이 때가 참회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따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선지자 엘리야는 아까 처음 얘기했던 대로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 이렇게 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본문에 이제 녹취록에 보면 열왕기상으로 잘못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3절. 제가 보니까 앞에다 일자를 써놨더라고요. 이자가 아니라 열왕기하인데 열왕기하로 여러분이 거쳐 읽으시면 되겠고요. 3장 13절이나 4장 1절에 6장 1절에 엘리사만 언급을 해요. 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만 언급을 해왔는데 여기서는 선지자 엘리사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때에 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언약대로 하신다. 공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라는 단어를 특별히 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후를 부릅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보니까 언제 하겠다고 그럽니까?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는 아합의 집에 임할 심판을 자세하게 기술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아합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는 아합이 이제 좀 심지가 약한 것 같아요. 이세벨이 꼬드길 때는 이세벨을 따라서 막 우상숭배하다가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심판하시다가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쫄았어. 우리 흔히들 애들 그럴 때 쫄? 그러거든요. 하기 싫으면 쫄. 그렇게 그냥 끝내거든요. 쫄한 거야. 쫄아가지고 이제 마음에 막 근심하면서 겸비하고 있어요. 그 자그마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엘리야한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엘리야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참 그걸 보고 있으면은요 부모님이나 하나님이나 비슷해요. 매를 들 때는요 미워서 드는 거 아니에요. 뭐로 하라고 드는 거 잘못된 행동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드는 거지 변명하러 드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나네요.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내 핸드폰 옆에 놓고 자잖아요. 발로 누가 툭 찼어. 그 소리에 깨었어. 야, 아빠 핸드폰을 찼으면 제자리에 놓고는 가야지. 놓고 다음에 찼어. 또 자고 있는데 누가 의자를 팡 차는 거 있죠. 그 의자에서 차는 거에 또 깨버렸어.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아침까지 해가 밝을 때까지 잠이 안 들어버려. 이번 주가 이제 수련회도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주 초반에 모든 걸 다 해놓고 주 후반에 수련회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제일 바쁜 시간이죠. 뭐 그렇다고 현장을 쉽니까? 빼지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 다 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잠을 못 자고 이제 일어나 있다가 이제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발이 이러고 있더라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뭐 하고 있다는 소리죠 지금? 잠을 안 주무시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불을 걷어봤더니는 예, 아주 애지중지하는 폰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전에 몇 번 얘기했거든요. 여러 번 얘기했거든. 수도 없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단체톡 알람을 끄고 있는 중이었대. 글쎄 이 발가락의 움직임이 절대 그런 발가락의 움직임이 아니야. 내가 계속 지금 불 켜놓고 지켜보고 있었거든. 그거 끄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럴 리가요. 차라리 단체톡 하고 있다가 이제 자고 싶은데 계속 올려서 끌려고 그러고 있었다. 이렇게라도 됐으면 이해라도 하지. 그거 끄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까? 내가 불 끄고 귀척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책망할 때 아합이 본심은 아닐 수 있어. 겁먹었어. 쫄았어. 그래가지고 약간 겸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밀어주시죠. 어떻게 밀어줍니까? 그러면 너는 봐줄게. 대신에 네 아들 때. 그러면 그 말 듣고 해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아니죠. 내 죄로 내 후대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나 때 아니니까 됐어입니까? 이렇게 사람이 밀어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아합의 집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승승장구합니까 지금? 오므리가 얼마나 힘이 셌느냐. 주변 근동 국가에 이스라엘을 칭할 때는 오므리의 나라라고 칭했어요. 오므리가 죽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도 아합의 집이 멸망했는데도 오므리의 나라라고 칭할 때 그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오므리가 얼마나 강성하고 유능한 장군이었는지 알겠죠? 그 힘으로 내전을 5년 동안 하던 내전을 딱 담아서 나라를 이제 차지하죠. 그러고는 이제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아들은 유다하고 결혼 정책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했던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없앴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딸을 유다의 집안에 다윗의 집안에 시집을 보내서 사돈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이제 유다에도 우리와 같이 우상숭배를 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대단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유다에 훨씬 5배나 크잖아요, 나라가. 그렇죠? 그런데 꿀리는 게 딱 하나 있어. 뭐가 있어요?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 그런데 결혼을 했더니는 이놈들이 같이 바알을 숭배하네. 하나님의 성전을 덮어놓고. 어느 정도냐? 나중에는요, 요시야 왕이요, 성전에서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그리고 성전이 다 헐어져 있고 무너져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만큼 우상숭배의 유다가 열심히 했다는 사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에게 딱 하나 꿀리는 게 있었다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그걸 하고 있어서, 그런데 결혼 정책을 통해서 유다 왕들이 여호사밧 이후로 이제 이 여호람과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름이 겹칩니다. 착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아합의 왕이 첫째 아들이 아하시아, 둘째가 여호람이요. 여호사밧 유다 왕이죠. 그 아들이 아하시아고 아하시아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야. 크로스가 되어 있죠 지금.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근데 이 여호람이 이제 같이 바알에 절을 하고 열심히 따라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착실하게 자기 딸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선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전체에 뭐가 된 거죠? 이제 맹주와 비슷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아합이 그럽니다. 여호사밧한테 나 전쟁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고 내 모든 건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따라갑니다. 그게 이제 아합이 죽는 전쟁 열왕기상 22장에 나오죠. 그런 다음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헷갈리죠? 괜찮아요. 나 전쟁하러 갈 건데 너 같이 갈래? 아람에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길르와 나머지로. 너도 갈래?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요, 내 병마는 다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된 겁니까? 실제로 이제 유다가 이스라엘에 복속되는 결과까지 왔어요. 이런 건 뭡니까?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종갓집이 어디입니까? 종갓집이 유다 아닙니까?
왜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가지고 있죠. 왕가이죠. 그리고 그때 메시아가 나올 것이 종갓집이 유다요. 그런데 이제 그 종갓집을 넘어서는 뭐가 된 겁니까? 이제 큰 이제 승승장구 득세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 무슨 놈의 심판을 기억을 하겠어요. 일이 잘 되고 있는데, 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심판 웃기고 있네. 엘리야 그것이 착각에 실어내는 것도 아니 이렇게 될 만한 그런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때까지 하겠다라는 얘기는 뭘 준 겁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기회를 받았는데 더욱더 악을 행하는데 열심입니다.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딸들을 통해서 유다까지 더 악하게 만듭니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제 이것이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렇죠. 더 악을 쌓고 있죠. 그래서 아합의 집의 식구들의 입장에서는,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요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엘리야 시대 때 아버지 선대 때 선포했던 심판을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하게 잊을만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 돼 보세요. 기억해야 안 해요. 못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 못합니다. 그렇게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자기는 이제 별궁에서 부상을 치료하면서 다 머물러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맡겨놨어요? 충성되고 용감한 용사 에후에게 맡겨놓고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뭐가 된 겁니까? 너의 아들의 때에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는 말대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의 시작이 됩니다. 정확합니다.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후에게 이제 기름이 부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름 붓자마자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소년이 선지 생도가 갑니다. 가가지고 에후를 따로 이제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볼까요? 에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가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다른 일에 얽히지 않고 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사에게서 선지 생도가 갔는데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은 뭐 할 수 있어요? 눈치챌 수 있잖아요. 반역을. 그래서 바로 도망가게 만든 겁니다. 말씀대로 잘 이루어졌죠. 그렇게 말이 이게 다 이루어진 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포하시던 심판이 지금 실행하기 위해서 에후를 세우는 그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바로 기름 붓고 전달하고 도망가는 그 모습이 말씀대로 행한 그 모습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렸고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때가 차니까 그대로 지금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낙심해하지도 마시고 불신앙하지도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때가 참에 일이 이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아담한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서 그러고 언제쯤 왔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는 몰라 정확하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니까.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대충 알아요. 아브라함이 언제쯤 부름 받았는지. 근데 그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고 금방 올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를 부릅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임을 말하면서 부르잖아요. 그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그러고 시간이 1400년 넘게 지났어요. 모세가 부름받을 때 14세기, 지금 1400년이 되니까 15세기 되니까. 그러고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은 10세기 사람이에요. 10세기인가 11세기인가 그래요. 10세기겠네. 1000년. 말이 1000년이지. 여러분 1년만 지나도 기억해야 못해요.
1년만 지나도 기억 못하는데 1000년이 지났다니까요. 유다가 망한 게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러고 몇 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586년, 600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러고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시겠다라는 것도 잊어버린 정도인데 메시아를 보내야겠다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도 당연히 잊을 만하죠. 더구나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이 예후가 세워지는 걸 통해서 보시면서, 그러면 보응의 때도 있다면 반드시 상급의 때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님이 그 장구한 세월을 찾는데 우리는 장구하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참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방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뭐 됩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했는데 곳곳에서 속히 오리라, 계시로도 속히 오리라 4번인가 나와요. 그래놓고는 2000년 지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잊어버리고 오직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들며 채우며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쓸 수 있고 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이 때가 있었던 것처럼, 이 지금 예후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모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재림에도 완전한 약속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그 때를 바라보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처녀 비유를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약혼이 사실적인 결혼이에요, 법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보통 1년 안에 간대요. 그럼 1년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1년을 매일같이 꽃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쉬운 일입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풍습을 하나님이 그 민족에 만들었습니까? 말세에 저와 여러분이 그 꽃단장하고 신부가 언제 올까 낮이나 밤이나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깨어있으라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 때 가장 큰 때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죠. 그날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조용히 확신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요즘 저도 잘 안 돼서 많이 싸우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일일 휴대폰 사용량이 한 50분이 줄었어요. 50분 정도가. 내비게이션을 튼 것도 그것도 들어가야 돼요. 쓰는 거지. 그거 빼면은 이제 차량 이동하면서 쓰는 거니까 그럼 한 50분 줄어가지고 그럼 대두해서 나머지 시간에 이제 메시지 듣는 것하고 성경 보는데 다 썼어요. 요즘은 이제 뉴스 진짜 거의 안 봐요. 뭐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뉴스 중독돼요.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고 그것도 안 봐. 뭐 감식초는 어떻게 담을 것인가 뭐 그런 것들 찾아보는 유튜브도 이제는 안 봐. 근데 유튜브 몇 개 따라서 해봤거든요. 순사기꾼들이야. 그렇게 하면 두더지 안 온대. 두더지 안 오기는 그 밑으로 잘만 지나다니래. 바람개비 만들어 놓은 페트병으로 만들어 놓은 두더지가 안 온대요. 그 소리 때문에. 두더지가 그 페트병 밑으로 꼬다리 밑으로 잘만 다녀. 이 소리. 내가 보면서 에라이. 근데 감식초는 맞을 수도 있어. 작년에 하려다 못했는데 올해는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도저히 시간을 못 낼 거라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많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이제 내 영적인 그 분위기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깨워서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답답한 것 많고 안 되는 것 많고 이러다 망할 것 같고 이러다 더 이상 회복할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완전히 끝나버릴 것 같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13장 갑니다. 전도서 3장 13장이 아니라 전도서는 뭐 13장이 마지막 장인데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3장 1절. 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나니 라는 겁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우리가 날 때 마음대로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 조금씩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 먹다가 자녀를 낳았는데 봄에 한 명, 여름에 한 명, 가을에 한 명, 겨울에 한 명 이렇게 낳게 됐대요. 예, 듣고 있다 우리 젊은 청년들 했어요. 초봄에 한 명, 늦봄에 한 명, 늦여름에 한 명, 초가을에 한 명, 늦가을에 한 명, 초겨울에 한 명, 늦겨울에 한 명. 최소 8은 돼야겠다. 아직 결혼한 너희들은 놓고 기도를 할지어다. 근데 아멘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범사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11절까지 쭉 이렇게 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뭐랍니까? 이제 이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을 구한다. 그건 뭘 말하는가?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조급증입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정신 문제, 조급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수환이가 휴가 왔잖아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뭐 본인은 뭔지 모를 거예요. 수환이 왔으니까 족구를 한번 해야죠. 족구를 하는데 원래 수환이가 족구를 저보다 잘해요. 근데 제가 이제 2대1로 하는데 나랑 같이 한 짝지가 하여튼에 대책이 안 서. 뭐 비슷하게만 해라도 토스를 해주면은 안 그러면 이제 리시브를 해주든 그러면 나머지 다 알아서 하겠는데 수환이도 대체 감당이 안 될 만큼 해버리니까 나는 감당이 더 안 되죠. 더군다나 조금 힘들 것 같다면 아예 안 가르거든요. 저는 요즘은. 그러다가 이제 짝지를 바꿨어. 그러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소하게 이기더라고. 그러다 이제 게임을 시작을 했어. 족구하면서 놀렸고 게임을 하면서 놀렸어. 전 같으면 수환이가요. 되게 짜증내고요. 막 뭐해라 했을 것 같은데 어제는 안 그러네. 그 군대에 있는 몇 달 사이에 그게 성장을 해가지고 온 거야. 아, 군대가 유익한 사람도 있기는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아니, 많이 컸더라니까는요. 예전 같으면 현빈이가 전화를 한 5-6통을 하더라고. 현빈이한테 옷 가져오라고. 새끼 안 가지고 와. 나중에 전화도 안 받아, 그럼. 아마 성기라 쫓아갔을 텐데, 아, 새끼 전화도 안 받아. 그러고 기다리더라니까는. 오니까는 왜 늦었냐, 왜 전화 안 받느냐, 족칠 것 같은데 안 족치더라니까는.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마음의 성장일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찬가지. 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예, 이거 무시하면 전부 다 틀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합니까? 이제 오도방정이 되는 겁니다. 오도방정 우리 떨지 맙시다. 예, 하나님의 나를 보고 하나님의 때를 보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합니까? 분명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죠. 왜요? 자기 아들을 내주셨잖아요. 자신을 내주셨잖아요. 어떻게요? 그 낮아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급하고 망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안전함을 믿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평안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평안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때를 따라갈 때 어떠한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작은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삶에서 작은 감기 하나에서 뜻하는 모든 우리 삶에 있는 일들과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아니 전도하러 열심히 다녔는데 전도가 안 되네. 답답하네. 그래서 제일 틀린 말이 뭐냐? 전도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전도 자체를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는 일이.
전도는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예요. 그게 왜 안 돼요? 지가 안 하는 거지. 거기서 말하는 안 된다는 게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건 말하거든요. 내 방법이 들렸습니까? 안 그러면 저 사람이 때가 안 되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최고의 사도 바울도 자기 힘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 근데 그걸 안 된대. 또 그걸 되게 하겠대.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말은 예수로 가지고요. 근데 둘 다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나 이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어제 이제 아침에 이제 제철을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이제 중화당 태워서 이렇게 왔죠. 근데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라고 할 수 없어서 버스 타러 가라 할 수는 타라. 그러니까 마동산 놈이 타더라고. 네가 왜 타는가? 제철을 갖고 있네. 아, 저도 태워다 주세요. 목사님 내일은 교회 가겠습니다. 옆에 하더니 너 골략교회 다니잖아. 이놈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 지그들 멋대로. 맛있는 거 있다 그러면 가고 뭐 사주면 가고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 너는 우리 골략교회 가오지 마, 오지 마. 그러더라고. 나버려뒀어요. 그리고 제 차를 내려주고 오면서 얘기를 쭉 했어요. 골략교회를 다니든 다원교회를 다니든 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뭐 할 뻔했어요? 내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복음을 다시 설명해 주고 나는 네가 이 복음에 은혜가 있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마 라고 내려줬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내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착각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바꾸니까 방법을 바꾸는 게 되는데요? 되죠. 왜요? 자기가 원하는 다른 무리를 불렀거든. 다른 무리. 그러니까 그 무리는 뭐 있는 거예요? 전에는요,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 지금은 다른 걸 따라가면 다른 그거 따라간 사람들은 모여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내가 하고자 하는 사명도 나는 열심히고 충성이요. 근데 안 될 때가 많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남들이 된다 하는데 난 안 되는 것 같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게요. 한 번 설교하는데 27군데나 틀리는 이 이상한 인간을 하나님이 쓰시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게 하나님이 주권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 단지 뭐합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믿음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할 일입니다. 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작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인내와 평안과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작은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인내, 믿음의 평안, 믿음의 충성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선포하신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시행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왔음을 알고 우리 개인의 모든 삶과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충성되어서 행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말고 그 경륜을 믿음으로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평안과 믿음의 충성을 누려 범사에 모든 일이 작은 일이 되며 더하여 주는 은혜를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